안녕하세요. 오늘 김명환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적 통로 엘리사처럼 이 설교 내용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구약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그 삶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또 사랑,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핵심은 결국 엘리사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맞아요. 첫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네.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임하는 어떤 놀라운 공급,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네, 그렇죠. 남편 죽고 빚만 남아서 아들 둘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데 가진 거라곤 정말 기름, 작은 병에 든 기름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웃들한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몇 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기름은 요만큼인데 빈 그릇은 많이. 그니까요. 근데 설교에서 바로 그 부분을 흥미롭게 짚어냈어요. 과부의 순종. 아하.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요구인데 이 과부가 나가서 진짜 빈 그릇들을 막 모아온 거죠. 네. 그렇더니 그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다가 빈 그릇이 더 없으니까 그때 기름이 멈췄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공급 능력 자체는 정말 무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그릇, 그러니까 준비된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빈 그릇 비유가 참 와닿네요. 근데 설교에서는 그 과부가 직접 그릇을 빌리러 다녔다는 거, 그 능동적인 행동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네, 그냥 나 비어 있어요가 아니라 그 빈 그릇을 채우려고 직접 발로 뛰는 그 믿음의 행동. 그렇죠. 그 능동적인 순종, 이게 중요했던 거죠. 설교에서 조지 뮬러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고아원 운영하면서 식탁이 텅 비었는데 기도하니까 막 후원자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네네. 어쩌면 우리의 없음,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된다는 거. 역설적이지만 그런 통찰이죠. 당신 삶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빈 그릇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에요. 이 믿음으로 빈 그릇을 채운다는 개념이 엘리사의 다른 이야기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엔 물질적인 게 아니라 뭐랄까 군사적인 위협, 그 압도적인 상황 앞에서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 이야기잖아요. 열왕기하 6장. 맞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그냥 완전히 포위했어요. 엘리사 따라다니던 젊은 사환이 그걸 보고는 완전히 겁에 질린 거죠. 눈앞에 그 거대한 군대를 보니까. 네, 당연히 무서웠겠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너무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 군대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눈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하죠. 네, 기도를 마치니까 사환의 눈이 딱 열리는데 이전에는 못 봤던 거. 엘리사를 둘러싼 하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와, 불말과 불병거? 이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그 현실에 완전히 압도될 때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실제라는 말이 중요하네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그분의 인재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도 혹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사환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기도가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죠. 아, 맞아요. 그 뒷부분.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람 군인들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네, 적진 한가운데로 끌고 간 거죠. 그럼 이제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할 텐데 엘리사가 왕에게 죽이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서 먹여서 돌려보내요. 그렇죠. 당시 전쟁 개념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원수를 그냥 돌려보내다뇨. 그것도 잘 먹여서. 네, 칼 대신
떡과 물을 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원수에게 자비를 베푼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더 놀라워요. 성경 보면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와, 사랑과 자비가 군대보다 더 강했다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거죠. 아까 설교에서 박 집사님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직장 상사가 막 괴롭혔는데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네, 그랬더니 결국 그 상사가 마음을 열고 나중에 신앙까지 갖게 되었다는? 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사랑의 실천이 진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관계 속에서 혹시 당신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게 떡과 물을 주는 것, 즉 기대하지 않았던 자비나 선대를 베푸는 건 어떤 모습일까? 그게 어쩌면 진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엘리사의 이야기들, 이게 오늘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은 우리 각자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혹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그 준비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정확해요. 우리가 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면 그걸 통해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그 믿음, 두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실제를 보는 믿음의 눈, 그리고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랑의 실천, 이게 엘리사를 통해 본 하나님의 통로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설교에서 빈 그릇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디가 가장 비어 있다고 느껴지나요? 혹은 가장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딘가요? 어쩌면 바로 그 지점, 그 빈 공간이 그 과부의 수많은 빈 그릇들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뭔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예비하신 특별한 자리는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